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또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약점들은요 어떻습니까? 쉽게 잘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고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을 보게 되면요 잘 고치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도박을 끊겠다고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면 나중에 뭘로 도박을 한다고 해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술이나 담배, 불륜도 마찬가지이죠. 정말로 가족들의 평안함과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정말로 나의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리라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은 결심을 해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잘했던 것을 까먹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실수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면서도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되면 말 실수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쉽게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데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25년 전에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이렇게 되찾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왕에게 빼앗겼다가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습관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지난 2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왜 잘 살고 있던 그 헤브론에서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큰 충격을 받아서 옮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태까지 자기 주변에 있던 그 멀쩡했던 성읍이 하루아침에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맞은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물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드나들 때에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옆집에 그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충격에 집에 들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던 집을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25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는 시간적으로 벌써 한 25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의 연륜도 깊어졌고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도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도 경험을 하였고, 또 전쟁에 참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또한 교제하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왜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 약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땅에 있다가 그 옆에 땅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방문을 나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물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 아브라함은 90살이 된 자기의 아내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뛰어난 그 외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90살이나 된 할머니를 다른 남자들이 뺏어간다고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떤다라는 거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그랄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회춘의 은혜를 사라에게 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기 아내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도리어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유독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봤고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자녀 문제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참으로 목회 초기에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주저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돈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구독 경제가 또 일상화되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내가 사서 소유하고 사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다가 또 나중에 새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면 바꿔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또한 구독 경제가 요즘 이렇게 일반화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무료 구독 경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에 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이 어려워서 다시 컴퓨터를 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더니 컴퓨터는 제가 살 때는 386을 샀는데 486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회 선배 중에 구무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컴퓨터가 2대가 생겼다고 한 대를 486 최신형 컴퓨터를 저한테 무료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컴퓨터를요, 공짜로 잘 사용을 하고 잘 이제 졸업하면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제가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 있긴 있죠. 옛날에 그 구닥다리 386 컴퓨터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 컴퓨터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외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한 파견을 가게 되셨는데, 그 파견 갈 거를 예상을 못하고 한 달 전에 586 컴퓨터를 장만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랑 같이 중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컴퓨터 혹시 필요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파견 근무를 가는데 아무래도 집에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 잘 사용해 주시다가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관료도 안 받고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2년 후에 돌려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가장 제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무료로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학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보고 싶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또한 본다고 서울에서 저를 찾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충남 천안시 성환리 244번지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완전히 이 학교 다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딱 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신 유행했던 가장 고급차 그랜저 XG를 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참 이 디자인이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세련된 디자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배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재정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해보는데요,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제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는데요, 헌금하고 카드값 계산하고 수중에 남는 게 얼마였느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무슨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터지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제가 목회자 되는 거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돈 문제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하는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례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솔직히 집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장만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 사택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몸만 싹 들어가서 저는 살았어요. 네. 아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왜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여러분 고민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죠. 결국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나름 해결책이라고 대안이라고 만들어 내놓는데 실은 어때요?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까지도 그 중동 분쟁의 그러한 씨앗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건들면 너 가만 안 두겠다, 너와 내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도리어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남의 집 여자를 뺏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 오빠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빠 되는 사람도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치 안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와 같이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그랄 땅에 그 왕과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지 절대로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고 항상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병에 걸리더라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도요, 그걸 자꾸 합리화한다든지 숨겨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 번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보게 되면요, 시작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가 갑자기 그냥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연약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죄 짓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어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냉장고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냉장고 근처에 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자꾸 열어가지고 뭐 없어진 거 없나, 누가 나 몰래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유통기한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먹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요,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여러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연약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요, 그 연약함이 발동되어지는 상황에 내가 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이렇게 또한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넘어지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불신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여러분,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땅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불신의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요, 그 일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반복되어지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그 사명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인간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죄를 짓게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면서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만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이 왕궁에서 유유자적하게 거닐다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간음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요일 밤에 나가가지고 그 쾌락을 즐기려고 여기저기 길거리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금요 은혜 집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금요 기도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의 유혹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위축되고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나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막혔던 태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높였습니까? 사실 왕이라도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기도했더니 그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죠.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도리어 이방 나라 왕에게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라도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열국의 어머니로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서 이방 왕에게 그렇게 또한 조롱당하듯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문제를 덮어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숨기고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